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주보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혹시 이 가운데 염려 없이 사시는 분 계십니까? 특별히 재물에 대한 염려, 여러분 안 갖고 계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026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직시해 봅시다. 집값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박형광 목사님 이사해서 원로 목사님 모시고 갔잖아요. 동탄만 해도 5억입니다. 월세 100만 원.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이 전세 걱정, 월세 걱정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육비가 시작됩니다. 어린이집 보내면 교육비가 나갑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죠. 학원비가 붙습니다. 사교육 안 시키자고 마음먹어도 주변을 보면 흔들립니다.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불안, 모든 부모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경기가 회복됐다고 하는데 현장은 다릅니다.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가 다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예전 같지 않고 부가세와 각종 세금, 카드 수수료에 남는 게 없습니다. 오늘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결정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직장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AI가 일자리를 빠르게 바꾸고 있죠. 내 자리가 언제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서는 압박하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죠. 이직을 해야 되나 버텨야 되나 고민 들지 않습니까? 중장년층은 어떤가요?
자녀 학비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의 요양 문제가 겹칩니다. 내 노후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비 걱정이 슬그머니 올라오죠. 은퇴는 가까워지는데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전체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불투명하고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뉴스를 켜면 불안이 올라오고 뉴스를 끄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이 불안함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나오면서도 여전히 그 무게를 고스란히 들고 갑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통장의 잔고가 달라지지 않으니 여전히 불안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는가? 신앙은 있는데 왜 내 마음 안에 평안은 없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의 증상을 다루지 않으시고 염려의 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 진단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듣고 염려에 대한 주님의 처방을 따라감으로 염려가 끝, 평안이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세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 때문임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은요,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불안정한 사회였습니다. 로마에 내는 세금, 성전세, 소장료가 겹쳐서 대부분의 갈릴리 농민들이 이 만성적인 빈곤 속에 살았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재물을 쌓는 것은 이들의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부자는 곡물 창고를 짓고 값비싼 옷감을 사들이고 금은을 땅에 묻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이 비유가 정확히 이 시대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좀이 뭔가요? 옷이나 천을 갉아먹는 벌레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동록은 무엇입니까? 금속 표면에 생기는 녹이나 부식을 말합니다. 고급스러운 옷감, 금속 화폐, 곡물을 집에 보관했는데 좀이 옷을 먹습니다. 습기로 금은이 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벽을 뚫고 훔쳐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땅에 쌓은 보물의 본질적인 취약성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땅은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지 아십니까? 21절 보시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무엇이 있다고요?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보물을 따라갑니다. 보물이 불안한 곳에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이 불안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기 때문이라고, 땅에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번 돈, 여러분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쓰신 돈도 있고 누구에게 준 돈도 있고 잃어버린 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부지런히 쌓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에 쌓은 것은 잃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가져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염려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주시고 계십니다. 보물의
위치가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재물을 아무도 도둑질하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우리 20절 보실까요? 너희 보물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인 것은 좀도 못 먹고 도둑도 못 가져갑니다. 왜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것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쌓은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내 힘이 닿으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쌓은 보물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긴장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더 많이, 더 높이 쌓아야 된다고, 더 단단히 잠궈놔야 된다고, 도둑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과 초조함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쌓은 것은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좀이 먹을 수 없고 도둑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염려의 문제는 결국 보물의 위치 문제고, 보물의 위치 문제는 결국 누가 지키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지키면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면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구조가 이렇게 단순합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보물의 안전성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지키시는 것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보물을 쌓아두는 그 장소를 바꿔야 합니다. 그 방향을 바꾸십시오. 내가 지키는 보물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동이 일어날 때 염려의 이동도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쓰는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돈, 내 육체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쌓은 것은, 죄송합니다, 땅에 쌓은 것은 내가 죽으면 끝이지만 하늘에 쌓은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를 알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들 되어서 더 이상 염려하고 불안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염려하는가? 주님이 진단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임을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보실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 이 성하다는 것은 하플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요, 번역상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단순한, 나뉘지 않은, 하나에 집중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죠. 마음이 하나로 모여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반대로 나쁜 눈이라고 나오는데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악한 탐욕스러운 단어 이외에 두 곳을 동시에 바라보는 나의 눈, 마음이 두 곳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이 포네로스입니다. 한마디로 이 본문은요, 눈을 말하고 있지만 시력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두 곳을 향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24절 보실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섬기다, 둘레웨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노예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재물, 맘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맘몬은 마모나라는 아람어에서 나왔는데요, 당시 유대 세계에서 이미 통용되던 개념입니다. 재물 그 자체를 넘어서 재물에 신뢰를 두는 태도,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맘몬입니다. 예수님은 이 맘몬을 지금 의인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화하셔서 지금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학적인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맘몬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셨고, 절대 중간지대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24절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선언에서 25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인데요, 맘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결과가 바로 이 삶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2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다라는 메림나오, 여러분 수없이 들었던 이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마음이 쪼개지다, 분열되다, 단순한 걱정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쫙 분열된 상태, 갈라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인이 하나인 사람은요, 마음이 하나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마음이 둘로 쪼개지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염려의 두 번째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만족시켜야 되고 맘몬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인이어야 하고 세상 앞에서는 성공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곳으로 마음이 나뉘었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뉘어진 두 마음을 보시고 거기서 바로 너의 불안이 시작되었음을 지금 진단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요, 여러분 맘몬을 섬깁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내 지갑을 열 때는 맘몬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결정할 때는 손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노예에게는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이 명령하는 것이 다른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누라고 하시는데 맘몬은 자꾸 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맘몬은 먼저 네 것을 먼저 챙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맘몬은 너의 것을 절대 손해보지 말라고, 해준 그대로 갚아주라고 말합니다. 두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동시에 꽂힌 것입니다.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두 쪽 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불안한 이유이자 평안이 없는 이유입니다. 바로 주인이 두 명이기 때문이죠. 두 주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노예는 결국 둘 다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어느 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느 쪽에서도 쉬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맘몬이, 재물이 우리를 책임져 주던가요? 우리가 그 주인 섬기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까? 그 주인 섬기느라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깨졌습니까? 그 주인 섬기느라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인을
하나로 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로 줄여야 돼요? 제물로요? 하나님으로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명령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하나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이 단순해지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여러분, 삶의 수많은 결정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거 하나만 물으면 되거든요. 두 명령 사이에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명령을 따라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제물을 쓰기 때문에, 한마디로 보물을 하늘에 쌓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제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어 주님이 주신 제물로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왜 염려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구하기 때문임을 주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 헬라어로 타에드메라는 단어인데요, 이 이방인은 유대인 청중들에게 단순한 민족 분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생존을 위한 총력전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아무도 챙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챙겨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의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민의식이 강한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가 있는 자녀인데, 아버지가 있는 자녀가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살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충격이지 않았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만나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 그 다음날 또다시 새로 내려주셨던 하나님이셨죠. 쌓아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먹을 거를 쌓아뒀을 때 그 쌓아둔 것이 썩었어요. 딱 오늘치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그것을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광야의 교훈을 다시 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든 수명이든 포인트는 같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그것들을, 수명을, 키를 더할 수 없는데, 더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이죠. 32절이 오늘 본문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은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니, 할렐루야, 아버지가 계시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근거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세 번째, 우리의 염려의 뿌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의 가장 깊은 뿌리임을 오늘 주님이 진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내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챙겨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삶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 사업의 어려움, 내 자녀들의 방황을, 내 몸에 고통스러워하는 질병을, 내 관계의 상처를, 내 노후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방인처럼 삽니까? 아무도 없는 자처럼, 아무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사람처럼, 내가 붙들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없는 이방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주님이 내일을 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의 무게를 오늘 짊어지지 말라는 말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딱 오늘치만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일도 딱 그날 살 걸 오늘치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오늘의 것만 감당하면 됩니다. 오늘의 만나로 만족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주시는 하루의 은혜입니다.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염려가 맡김이 되고 만나가 만족되어 아버지의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하루 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불안한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내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 밖에서 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아니라 너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저와 여러분들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내 뜻을 구하는, 내가 세우는 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 오늘 주님이 마지막 결론에서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필그림 교회의 담임 목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고백하지 않았던가요? 제가 왜 이것을 자주 언급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님의 그 음성을 잊지 않고 평생 주님 앞에 겸손하게 목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시간 될 때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보고요, 네가 필그림 교회 잘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그 말씀에 순종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제가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고 불안할 때가 언제였냐면요, 바로 우리 교회를 내가 세우려고 할 때였습니다. 제가 세우려고 할 때, 그때 불안과 염려, 조조가 다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우리 김경만 안수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따금씩 자주 들거든요. 당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초조와 불안,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나야, 필그림 교회는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 할렐루야.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또다시 우리 필그림 교회에 대한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 그때 불안이 찾아오는구나.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라,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니요,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그때 하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제가 이 평안함을 가지고 평생 목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가요? 내가 세우려고 하면요, 염려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기대에 못 미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흔들립니다. 경제가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무너집니다. 내가 설계한 가정이 틀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 가정을 세우신다고 믿고 가정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며 그때야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가정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내 커리어를 내가 설계하고 내가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늘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평안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 나라의 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삶에 오시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묻고 담고 가십시오.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으십시오. 할렐루야.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염려 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에게 주님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더 이상 염려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나님께 쌓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이 모든 시간과 육체와 물질이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는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곳에, 영원 살리는 그곳에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셨고 선교 헌금, 주정 헌금,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 헌금 특별히 우리 신길차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신길차 집사님 평생의 생애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염려 끝 평안을 누리는 평생의 매일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재물은요 누가 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보물이 땅에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임을 믿는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더하여 한없이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곳에, 생명 살리는 가장 귀한 그곳에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레마관에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남녀 선교회 원래회와 대청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새신자 성경 공부는 오늘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0일 토요일 20일 전북지방의 여전도의 전도대회가 임실 신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9시 40분에 출발하오니 그때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고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박유리 집사님이 나오셨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힘이 하나도 없으시고 드시는 것마다 다 토하셨는데 엊그제부터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힘을 주셔서 체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 재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선의 안순 입사님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요. 기쁜 소식은 뇌경색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CT를 찍었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심장이 원래 심장약을 계속 드시고 계셨거든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액 염증 수치가 좀 높아서 당분간 계속 중환자실에 계셔야 된다고 하니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근 집사님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엊그제 갑작스런 호흡 곤란으로 의료원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많이 회복되셔서 지금 665회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이분들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으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필그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찬양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시고 앞으로 내가 염려하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멀다 느낄 때 빛 되신 주
다음 세대를 향해서 축복의 두 손 펼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평생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보물을 땅에 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